이루어가는 우리.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성탄절 첫째 주일 및 송년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합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해주시고 예배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시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서로를 기도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주님께 용서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살려서 합성하는 영혼을 살려서 아버지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내 몸이 알려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없게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목적을 살려주도록 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그림을 공격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기억하여 주셔서 살려주셔서 치유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직 기도하는 마음을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려주셔서 아까의 시간을 제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놀랍게 내려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별 안되려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우리를 알아서 세상을 낯선 세상을 세상만을 사랑하는 세상도 영원히 내게 달려가리 낯선 세상을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이별입니다. 미련함은 울벗진 숲속에서 슬쩍 끝내자는 다시 부르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박수 대답하라. 지금도 우리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을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비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의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8장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감동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하여서 돌무덤에 누워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끝이 아닌 새로운 2021년의 시작을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여자들이 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자들은 우리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무덤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으나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은 빨리 급히 제자들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 경비병들이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아멘. 이 경비를 서던 이 경비병들이, 파수꾼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 무덤을 지킨 파수꾼들,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지어주면서 너희가 밤에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라고 이제 입을 맞추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혹시나 총리 빌라도 총독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서 잘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 거짓에 동참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지금까지 기록되어졌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 가운데서 나타난 마리아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아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던 제자도 있을 뿐더러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한테 명령한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하는지, 또한 2021년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이때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위나 위상이 떨어질까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파수꾼들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배치한 사람들이 이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게 됩니다. 27장 62절 하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왜 빌라도를 찾아갔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기억하고 혹시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가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63절 하반절, 6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너희가 거느리고 있는 경비대들, 파수꾼들을 파송하여서 그들로 지키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파수꾼을 데려다가 돌로 그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문 앞을 지키게 됩니다. 66절입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믿지는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짓으로 흉내낼 수도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경비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무덤이 열렸고 부활하셨고 천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이 우리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은 이 얘기를 들었더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파수꾼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진짜냐? 너네 졸다가 제자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라. 진짜 부활한 게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정말 제자들이 가져간 게 아니고 부활한 것이라면은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아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오실 그분이셨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았구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일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봐, 자신들의 인기가 어떻게 될까봐 이것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상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라고 입을 맞추고 돈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끈 인물들로 평가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고 화목케 하였으니 너희도 화목케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면서 이 불편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어지고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묵은 것들을 떨어내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나만 특별히 불러서 간절히 정중하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잊어버릴까요? 아마 그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말고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찬양,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시지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하시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찬양을 하고 못하는 사람만 찬양을 하나요?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음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태신자도 있고 또한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있으며 주변의 이웃들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2021년도부터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 당장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사 안일하게 1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닌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지도 않고 크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만 그저 적당히 하고 대처하며 지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계속 승진해서 밀려나게 되고 그냥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고위 간부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것을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라면 그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켜온 모습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멋진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훌륭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한다. 처음부터 화려하게 모든 것을 갖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전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2020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2021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이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할 때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앙,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이 멀리 계시고 그저 방관자로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까, 건강을 줄까, 장수를 줄까, 권력을 줄까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오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한 효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효가 지극했던지 그 소문이 임금에게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임금이 그 집을 친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임금님이 1년에 한 번만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약속합니다. 알겠다. 그 약속만 하고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번 와서 잠만 자고 가면 되는 거니까 알겠다. 약속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그 집과 그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변화되게 되고 집 앞에 도로가 생기게 되고 마을이 변하게 되고 왜 그럴까요? 약속이죠. 임금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한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고 이곳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하고 임금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랍도록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낭성에 가면은 쌍생 자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본당 앞에서 잠깐 묵상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본당 앞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것 더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한번 계시기만 하면 된다. 놀라운 이 임마누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1년을 생각해 보면은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위험스러운 일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한 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또 앞으로 또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여 2021년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며 2021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며 회개해야 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막힌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바로 전도이다. 우리의 사명 전도라는 것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2021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실 때에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특별히 2020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쓰임받는 삶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2020년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넌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 전도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 아버지 주님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정성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10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마르지 않는 축복의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그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리는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30일 수요일 수요 예배, 그리고 3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또 1월 첫째 주 1월 3일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찬송의 변경 안내입니다. 2021년도부터 개역 개정 및 새 찬송가로 바뀌게 됩니다. 작업 없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웃사랑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밑에 있는 방앗간과 목공방에 착한 임대료에서 전달을 하였으며, 또 옆에 복대초등학교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벽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선물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년 진행되었던 행사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선물을 준비하셔서 포장하셔서 31일 목요일 점심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첨하여서 송구영신 예배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 시에는 개인별 기도 제목도 같이 적어주시면은 같이 함께 기도의 소울메이트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그 사람의 기도를 같이 함께 해주는 영적 메이트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조금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리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각 가정에서 저녁 7시부터 12시 자정 그 사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스루 축복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들을 드리고 난 뒤에 시간대를 나누어서 각 가정별로 교회에 차 타고 오셔서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시간대를 신청해서 받을 것이며, 도착하셔서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한 가정씩 분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또한 돌아가실 때는 가족별로 2021년 송구영신 박스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구영신 박스는 무엇이냐? 주일학교 선물이 담겨있고, 또 연말 선물 나눔, 아까 소울메이트 얘기했던 연말 선물 나눔이 들어있고, 또 21년 믿음생활 카드와 1월달 묵상집, 감사노트, 감사 저금통 등이 담긴 박스입니다. 이것을 나눠드릴 테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 드라이브스루 축복기도에 오실 때에는 신년 감사 예물에 기도 제목을 꼭 적으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이니 정성껏 준비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독 방역을 진행하고, 또 축복기도 시에는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기도할 예정이며, 원하시는 가정이 하나여는 안수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안수기도 시에는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교체하면서 가정별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이 오니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신 후에 최대한 모든 성도님들 드라이브스루 축복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에서는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송구 영신 박스는 각 가정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활용입니다. 전도로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상가나 이웃들에게 달력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성탄 전야제 시상입니다. 성탄절 온라인 전야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등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오늘 오후에 지급됩니다. 이황희 성도님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2등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오늘 오후에 지급됩니다. 우리 서은석 집사님의 가정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등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셔서 3등은 5가정을 선택했습니다. 3등 공동수상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박문원 성도님 가정, 문다영 성도님 가정, 임준근 집사님 가정, 김은 장로님 가정, 정대희 목사 가정 이렇게 5팀입니다. 또한 참가상 이 만원 상당의 선물을 오늘 저녁에 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수진 권사님 가정, 김성석 집사님 가정, 진경화 권사님 가정, 조원희 청년 가정 이렇게 참가상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10분이 참여하셔서 10분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 중에 3분을 추첨하여서 선물을 드립니다. 만원 상당의 선물입니다. 김옥희 권사님, 서정복 권사님, 고아라 집사님 이렇게 선물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째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헌금을 집계하여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합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또한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에 교회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후원 주일학교 성탄절 선물 후원으로 서정강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묵은 것을 해결하고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2021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와 나의 이전 모습은 지나가네.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 되네.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우리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우리.